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우리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받았던 요셉,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꼭 읽고 한번 묵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시 기근으로 시작해요. 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금방 떨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지금의 기근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냐민만 동행하면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베냐민을 도우지 않겠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현명하고도 설득력 주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인데 첫 번째요. 애초에 동생이 있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야곱의 원망 섞인 말에 총리의 질문, 즉 요셉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통해서 야곱의 원망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줍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아들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베냐민과 함께 가면 베냐민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켜요. 세 번째는 9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염려하는 베냐민의 신변을 틀림없이 책임지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인데요. 갈등하는 아버지를 촉구해서 결심하도록 도와줘요. 어찌 보면 장남 루벤의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말로 조목조목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베냐민과 동행하라고 하는 결단을 얻어냅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키지는 않죠. 근데 가족 모두가 살아야 하기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내려보내기로 결심해요. 대신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물을 챙기라고 또한 도둑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2배의 돈을 가져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14절에 고백하는 말이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읽어가니까 그렇지만 결과를 모르고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위탁한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 나루를 건널 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고 도망칠 준비와 함께 동시에 예물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 에서 형 마음을 풀려고 노력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준비한 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해결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여러분 계획했다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풀린 게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능력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신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영어라고 치면 하나님 연출, 아들 예수, 주연. 이 정도면 우리가 연출하고 우리가 주연을 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가지 않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 믿으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역시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해요. 오후 2시 유튜브 영썸 채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음 주 랜선 PT는 쉽니다. 제가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나요. 1년 동안 사역하느라 잘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돌아오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 화요일부터 랜선 PT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3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요.